할렐루야. 5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서 약하고 험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귀한 등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도 부모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메시지,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태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명령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의 명령을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지켜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론은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모세의 형이었죠. 모세의 형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맡았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론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은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계속 불평하는 거죠. 아론에게.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갔냐 하면서 막 불평하면서 자신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죠. 그래야 아론은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할을 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고 숭배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딱 따지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죠? 자신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좀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아론과 같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 아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목사의 자리로서 목사의 삶에서 나의 자리를 살펴보고 성도님들은 또 각자 맡겨진 교회 안에서 그런 위치와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고 또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1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야 될 제사 중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음란하게 순염소를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곳에 눈을 들며 이렇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런 화목제와 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좀 예전이죠. 순념소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동물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질문을 또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여러 곳곳에서 동물들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또 많은 민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런 뉴스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에서도 소를 신성하게 여겨서 그 소를 먹지 않고 그들을 이렇게 숭배하고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신성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그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바로 주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었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내가 그전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삶의 선택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우상에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 다른 이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의 가정을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세속적인 마음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환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그 친구와 만나서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친구가 만약 믿음이 좋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친구를 떠올려 보면 내가 그 친구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전체 성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모두가 고통받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 혹은 다락방,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역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교회를 더욱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는 특별히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먹지 말아야 될 동물 중에서 스스로 죽은 동물이라던가 다른 동물에게 죽임 당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레위기를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이제 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동물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들을 먹었거나 만졌을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히거나 몸을 물속에 담그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몸을 씻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부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나의 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대신에 십자가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날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루 동안에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 염소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화목제와 번제를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부러운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세상의 우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 죄악으로 더러워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옷을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약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이기며 우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케 되는 삶, 거룩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혹은 또 나의 의지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 영적으로 또 더러워지거나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사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또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